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데, 물론 이 말씀이 유대인들의 그 화를 더 격화시키는 그러한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하고 동일 본질이시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다 알고 다 보고 다 논의하고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내가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는 똑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에 가장 가장 많다고 해야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할 때가 있어요. 요즘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한동안은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 한 사람인데, 내가 교회 올 때는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서는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고 또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하기 때문에, 그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그러한 방법인데, 그거는 옳지 않아요. 그건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역할이 다를 뿐인 것이지.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란 말이에요. 한 하나님이신데 세 분이라고. 성부 하나님도 독립적인 그런 인격체를 다 가지고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인격체를 다 가지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인격체를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 세 분이지만은 하나라는 얘기예요.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이신데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신비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태양이 본체의 성부시고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시고 눈에 보이는 열로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도 완전한 설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 역할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눈에 보이게끔,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를 따뜻하게 하시는 성령님, 본체이신 성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온전한 설명은 아니고, 그래서 달리 설명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근데 딱 그래도 비슷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 명이 있지만은, 그 한 사람 다 이렇게 독립적인 인격체를 가지고 있다고. 근데 그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은 다 동일하다는 거죠. 그거는 똑같이 하나님 설명, 삼일체 하나님 설명하는데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어렴풋이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진화돼 가지고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최고 존엄이 있고 보통 존엄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다 동일 존엄이에요. 김정일, 이 사람들은 우리의 최고 존엄이고 그런 표현을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막 쓰는 사람들이 막 있던데, 최고 존엄이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 존엄이시고, 김정일, 김정은이는 하나님이라고 자꾸 세뇌 공작을 하고 있으니까 최고 존엄이라고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은 다 동일 본질이고 동일 존엄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들은 다 하나인 사람인데 하나가 아니잖아요. 다 지 맘대로 뿌리고 너는 니 다르고 나 다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그 세 분이 하나가 돼 있는, 절대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 육신적인 고통도 정신적인 고통도 고통이 좀 크죠. 그걸 감당하기 일반 사람들이 어렵지만은,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엘레일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 외침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해서 하나님하고 성부 하나님 본체하고 잠시지만은 떨어지고 분리가 된다는 그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특성을 이렇게 조금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인데,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 유대인들이 아버지라고 말하고 유대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야, 나랑 동일 본질이고 똑같은 존재야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라는 얘기는 아멘 아멘인데 굉장히 강조하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보다는 진실로 진실로는 더 강조를 하는 거죠.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는 일을 그대로 내가 다 하는 거야.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똑같은 거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이 똑같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이제 하게 됐냐면은 앞에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렇게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고 이렇게 그 치료한 날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안식일 일하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치유의 이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셨는데, 우리가 치유 사역이 중요하긴 하지 해요. 근데 지난번에도 뭐 어렴풋이 얘기했습니다만은 내가 병 낫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는데, 병 낫고 치료받는 것이 뭐 수단이고, 그러니까 기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치료를 통해 가지고, 병 낫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표적을 통해서 알아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이런 방편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많은 치유사역하는 분들, 그 대부분의 많은 환자들도 그 치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병을 낫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해놓고 다 하면은 안 하죠. 그럼 뭔가가 이게 잘못되어 버리는 거예요. 신앙 자체가,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료는 하나의 수단이고 하나의 방편이고 하나의 기회인 것이지, 물론 그것이 반드시 치료돼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반드시 치료돼야 예수님을 깨달아 알고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병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불치병을 얻어서 뭐 이렇게 말기암을 얻어서 이렇게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서 참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그 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떤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은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쨌든 그거는 그거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유대인들도 다 알아듣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하고, 반드시 죽여야겠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와 얘기했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 성전 청결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워낙 중대하고
그 유대인들의 그 이권을 이렇게 타치하는 이권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중대한 일을 두 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이게 그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신학적인로 위치를 바꿔가지고 다르게 설명하는 것이지 한 번밖에 없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두 번 있는 것 맞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뭐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출신이면은 두 번 못해요. 사람들이 인식하기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고 나사렛 그 동네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예수라는 이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러면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 뭘 하든지 간에 그런 사람 있나 보다, 뭐 그런 얘기가 있나 보다, 뭐 이적을 좀 베푸나 보다,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전 청결 작업을 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놀랬죠. 뭐야 저 사람, 쟤 뭐야 하고 엄청 당황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다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를 하고 조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 논쟁도 계속 시비거리가 되고 또 가는 곳곳마다 이제 시비를 걸고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뭐 그런 사람 있나 보다. 그 가말리엘이 그 얘기했을 때 제자 베드로가 제자들하고 이렇게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했을 때 굉장히 큰 논란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고 할 때 그냥 내버려 둬라.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천사가 명해서 했으면은 그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따가 그냥 사라진다. 뭐 누구누구도 막 400명 끌고 와 있다가 사라지고 사라졌잖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사렛 예수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 정결 작업을 하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잖아요. 이 선전포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시비를 일으키고 뭐 공격을 하고 하는데 갈수록 이제 가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하나님하고 동등하대. 응? 똑같대. 자기 친아버지라는 얘기는 우리 개념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나의 친아버지라면 나하고 똑같다, 동등하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아버지 이름하고 아들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을 계속 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메세 이렇게 막 이렇게 붙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바자를 붙여가지고 또 쓰기도 하고 바요나 뭐 이렇게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동일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더 깊이 있게 더 실질적으로 설명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동일하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래서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하고 내가 하는 일하고 똑같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다 보고 다 100% 전도체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래서 똑같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나 내가 하는 일이나 똑같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곧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다 아들에게 뭐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사랑하사는 얘기는 그 아가페라는 단어를 안 쓰고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얘기는
나름대로 뭐 의미를 붙이자면 의미가 있어요. 뭐 굳이 아가페라는 얘기는 뭐 굳이 의미를 안 따지면 안 따질 수도 있는데, 아가페라는 얘기는 무조건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보다 더 이런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하나님하고 동등하잖아요. 친구가 아니고 우정과 같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동등한.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동등하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다 내보이고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 사이에는 감추는 것이나 비밀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죠. 못 알아보고 몰라보고 이거는 내 영역이기 때문에 너는 몰라도 돼.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이제 혼인과 관계된 마지막 때에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들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 때 모르고가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도 모르는 게 있나 보다, 이런 게 어리석은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학자들도 그거는 비유인 거예요. 혼인 절차에 대한 비유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몰라가지고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부를 증표를 주고 서약서를 쓰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처소를 예비하러 가버린단 말이에요. 신랑은 신부를 내버려두고 신부집에 내겨두고 가버렸을 때에 다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그 시점은 그러니까 신랑 아버지가 정하는 것이지 신랑도 몰라요. 그게 이제 유대인의 혼례 절차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비유를 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몰라서 모른다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 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다 보였던 얘기는 비밀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더 큰 일이라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좀 얘기하는 얘기인 것입니다만은, 심판권을 주고 생명권을,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에게 있어도 또 생명의 권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도 물론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시지만은 성자 하나님도 똑같이 생사화복을 다 주관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권, 심판권을 다 아들에게 주신, 그것이 이제 더 큰 일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그래서 기이에 놀랍게 여긴다는 얘기인데, 너무나 놀랍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고 놀라운 그런 일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성자 하나님이신 그 나사렛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말씀이 육신이 된 그러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심판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다 예수님께 성자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 다 위임을 하셨다는 거예요.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이게 지금 생명의 권원이 되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살린 자를 죽일 수도 있고, 생명을 거둘 수도 있고, 다시 부여할 수도 있고, 이 생명의 권원이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래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니라. 그러니까 아들도 내가 원하는 자, 내가 택한 자들을 다 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도, 예수님도 생명의 권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성경에서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표현을 많이 썼지만은 어떤 것에는 살아나셨다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권인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나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스스로 살아나시는 것도 맞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도 맞는 얘기인 것이 또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성자 하나님도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들 내가 다 살릴 수 있어. 내가 원치 않는 자들 내가 다 심판할 수 있어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다 심판하실 수 있죠. 그래서 법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해가지고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정령 죽으리라 하고 이 법을 세워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도 심판을 다 하시는데 그 심판을 우리 인간을 심판하는 인간 세상을 우리 인간밖에 없죠. 심판받을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다른 존재는 그냥 소멸되는 것이고 심판하는 것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께 다 맡기셨다는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실 수 있는데 심판하지 않으시고 성자 하나님께 다 맡기셨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하고 인간의 그 입장이라든지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물론 성부 하나님도 다 이해하시지만은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의 심정도 모르고 그 역할도 되어보지도 않고 그런 입장에 서보지도 않고 심판하십니까? 혹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그런 얘기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것조차도 이게 다 그 불만이 차단되는 이렇게 핑계거리가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다 겪어보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셨고 또 우리 사람의 죄를 다 이렇게 치르시기 위해서 고난, 고통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을 심판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리 티끌만한 그러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심판권을 다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같이 아들도 똑같이 공경하고 예배하고 또 이렇게 경배할 수 있도록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가지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다 심판하는 심판권을 맡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폄하하고 부정하고 하는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하고 똑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나아가지 앞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하고 똑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나 믿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눈에 보인 인간이 이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못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죠. 인간이 몸을 입고 있으니까 못 받아들인다고 얘기하겠지만 그들도 제대로 그 눈에 보이고 인간하고 똑같은 사람하고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죠. 그런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게 유대인들이라든지 또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자가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왔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뭐 논리를 갖다 댈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아버지를 성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는 자, 그 말을 듣는 자, 듣는다는 얘기는 단지 소리를 듣고 그런 얘기 했어 하고 끝내는 것은 듣는 게 아니잖아요. 듣는다는 얘기는 믿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고, 듣는다는 얘기는 믿는 얘기하고 똑같지만은 그것이 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이 말을 듣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믿는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가르치고 할 때도 제발 좀 내 얘기 들어 좀 한 얘기는 그 얘기를 그냥 귀뚱으로 또 안 듣는다 이런 표현을 쓴다 합니다만,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듣는 게 아니잖아요. 듣고 실천을 해야 그 말 내가 얘기한 대로 내가 권하고 이렇게 권면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있으면 말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주 어떤 때는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게 권면하고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좀 들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말을 안 들을까? 말을 안 들으니까 고생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 말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듣는다라는 얘기는 믿는다라는 얘기하고 같이 통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믿는다는 얘기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게 자꾸 이렇게 분석하려고 그러고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듣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따로, 믿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따로 다 따로따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듣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천이 있어야 되고 실행에 옮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또 예수님 말씀 듣는 거랑 하나님을 믿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물론 그게 구약 대제사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옛날에 대제사장 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 의미가, 그 상징이 똑같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그래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은 자들은 더 이상 심판에 처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얘기예요.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완료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냐 없냐 해가지고 논쟁하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없어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물론 영접하게 되면 거듭나는 것은 이게 같은 일이 되고 동시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만은, 내가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면은,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면은 이미 천국 백성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구원이 확진이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완료됐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나중에 또 행동을 또 취해야 되고 이런 게 없고 이미 완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는 얘기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얘기죠. 이미 죽은 자,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도 맞는 표현, 맞는 얘기고, 영적으로 죽은 자도 얘기하는 것이고, 다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있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럴 때가 오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는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생명이 권능이 되시니까 죽은 영이 다 살아난다는 거죠. 이미 죽은 자도, 육신적으로 죽은 자도 결국은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히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때는 모든 존재,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구원받을 자들은 구원의 음성으로 들어서 살아나는 것이고,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는 것이고, 심판받을 자는 심판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서 심판에 처해지는 거죠. 영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을 보고 영생이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영원히 벌 받는, 지옥의 형벌을 받는 그런 자들도 다 살아나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요. 그거는 영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영원히 살지만은 영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말하는 거죠. 2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에게는 생명의 권능이 되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똑같이 생명의 권능이 되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27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을 심판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 다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이걸 뭐 놀랍게 여기지 말라. 신비스럽게 아주 희한하게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얘기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 그러니까 이미 육신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때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시대, 그 현재,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현재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도 내 얘기를 듣는 자들은 다 살아날 거야, 다 생명을 얻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영적으로 이제 살아나는 것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물론 육신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얘기는 재림하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다 누구든지 사람이라면은, 그래서 일반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모르는 존재가 없다고, 모든 존재가 다 알아볼 수 있게끔 오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다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다 알아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천문학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세계대가 바뀌기 때문에 그 물자리, 그 처녀 자리에서 그 사자 자리고, 물병 자리에서, 물고기 자리에서 물병 자리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재림하면서 예수님 성화를 그릴 때 심장 걸어놓고 사자의 심장 얘기하고 할 때 그거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제는 이 남자가 그동안은 메시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자 메시아고 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천문학에서 얘기하는 그 메시아는 예수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을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런 건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사자 자리, 굳이 이제 별자리를 얘기한다면은 심판하시는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 물병자리라니 물은 생명을 주로 상징할 때 많잖아요.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모습, 구원자의 모습과 심판하시는 심판의 모습,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뭐 죽은 자 다 이렇게 음성을 듣고 살아날 것이고, 물론 살아나는 순차는 있습니다만은 모든 존재가 죽은 자들까지도 다 듣고 깨어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존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뭐 나 몰랐어 이런 사람이 없어요. 지금 재림 예수가 많이 있지만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나도 몰랐고. 그리고 반응 자체가 하나도 안 반갑잖아. 반갑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잖아. 다 가짜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모든 존재가 다 알아볼 수 있게끔 오시고, 그때 와가지고 저 메시아가 맞아 안 맞아 이 논쟁 자체가 없어져요. 너무나 확실하게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가지 반응인 거예요. 한 가지 반응은 구원의 대상은, 영생의 대상은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뭐 환희 속에 빠지고, 그래서 가만히 발붙이고 기다릴 시간이 없어. 너무나 반갑기 때문에. 그래서 다 하늘로 이게 들려 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휴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까지 휴거 한 번도 없었는데, 일어난 적이 없는데 앞으로도 없을 거야 하는 얘기 종종 하는 걸 들었는데, 휴거는 한 번밖에 없어요. 여러 번 있지 않아. 1992년도에 10월 28일 그 다미성교에서 휴거 있다고 해가지고 난리 쳤잖아요. 그때는 아니기 때문에 안 일어난 거죠. 그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안 일어난 것이지. 휴거는 있어요. 한 번 있어요. 그래서 모든 존재가 다 듣고 결국은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여기서 선한 일은, 선은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 하나님이 선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선자,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가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가 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일을 행하는 자가 선한 자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자인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결국은 다 살아나는데, 그런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이루는 그러한 부활로 살아나는 것이고, 또 악한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이러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반대하는 자들, 똑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되는 거죠. 심판의 부활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또 이제 뭐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하고 휴거가 되고 한 그러한 그 부활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그 상황, 형태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상황은 어떤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경우를 본다든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는 자들은 이게 부활하는 그 동시 또 살아있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후련히 변화되는 그 순간부터는 이게 공간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돼요. 아무도 이 벽이 이게 장애물이 되지가 않아. 내가 순간 이동이 가능해. 어디를 가고 싶다, 가야겠다라고 의지하는 순간 거기 가 있어요, 벌써. 이게 시간과 공간에, 그러니까 시간도 이게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로 뭐 완전한 자유죠. 완전한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형태로, 그러한 상태로 부활하는 것이고, 영벌에 처해지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그러한 자들은 이 시간의 제한은 안 받아. 근데 공간의 제한은 받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갇혀 있는 거죠. 지옥 외에는 갈 수 있는 곳이 없어.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부연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시면 감사드립니다.